바이실라오 보내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네.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사도예요, 사도. 그 다음에 교회가 보낸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그래요, 선교사. 우리도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내야 되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쉽게 해서 영에서 육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두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영과 육.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으로 봐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서와 같은 것도, 같은 성품도 있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야곱과 같은 성품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싸우죠. 갈라디아에서 그랬어요. 영의 성품과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를 그걸 못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영이 강해져서 육을 못 하게 하죠. 육의 소욕을 못 하게 합니다. 기도도 않고 은혜가 없으면 육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알아요. 이 세상도 지금 마지막 때 우리 한국 이렇게 보니까 옛날보다 기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기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교회들이 육으로 간다 이거예요. 육으로 간다. 영으로 가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사람이 이성 갖고 뭔가 할 것 같아도요, 오히려 사람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뱀이라고 하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게 되고 부자가 되면 자꾸 자기 이성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성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성은 영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성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예수님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저희 제자들과 이들을 얘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 몰라봤어요. 오늘날들은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고 저러고 그러죠. 그럼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맞겠어요? 기도도 없이 막 이성적으로 성경을 깨달아갖고 말하는 사람이 옳겠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뻔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도 여러분 뭐냐? 기도도 없이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그냥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육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신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내셨느냐 안 보내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냐 쓰지 않는 사람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래도 쓰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기 머리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년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12번의 환상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그 환상을 12번이나 보여줬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나면 뭐가 보내준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를 보내신다. 바로 여러분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다.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를 보내신다. 그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랍니다. 우리는요 꿈에나 환상으로만 예수님 보는 것이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을 영접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별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이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이 보낸 사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 영접하는 거. 성경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이런 걸로 메시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어느 때 어느 시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과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려줘. 여러분 그 예수님 초기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었던 안나 선지라든가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성전에 이분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 뱃속에서 알려주죠. 아직 예수님 태어나질 않았어. 자기도 뱃속에 있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죠. 6개월 늦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뱃속에 배 가지고 오니까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뛰놀더라 이 말, 뛰놀더라. 왜요? 알려준단 말이야.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어느 때 어느 시든지 알려준다. 알려준다. 너희도 너희를 위한 것임을 이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거.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 지금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시인지 잘 몰라요. 우리 한국 여러분은 성경 우리가 다 알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었다 이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구한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죠. 사자들도 계속 그걸 받아갖고 전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만 풀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성경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저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 아까 계시라고 하는 건 성경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뭐 해주는 거? 어느 때 어느 시인지 열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이 7뿔, 여러분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7영을 뭐로 보냅니까? 뭐로 보내요? 이미 성경 다 주었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몰라요. 누가 깨닫게 합니까? 7영이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7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틀림이 없이. 그죠? 7은 확 채운 거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7영이 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7영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마지막 때는 사람만 쫓으면 안 돼요. 내가 늘 그러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온전한 목회자 인도함 받고 말씀의 인도함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과 주의 종과 이게 하나가 되어가야 돼요. 주의 종도요. 각 혼자 놀지 않아요. 이제 뒤에 우리가 쭉 배우고 나면 흐름을 보면 흐름 그들 끼리끼리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희한해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탄생. 지금 여기서 창세기 32장 27절에 28절.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뭡니까? 사라와 엘이 합해진 말. 이게 사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야복강 가까이서 막 씨름하죠. 여러분 야곱이 씨름해. 천사들과 막 씨름해. 그런데 또 어디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이제는 뭐냐?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오히려 막 여기서 하나님을 이겼다니까 막 야곱이 뭐 힘이 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긴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져서 없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자아를 깨트려서 일합니다. 그래서 한두 뼈를 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아가 죽어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아가 죽은 사람, 결국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뭘 이겨? 이기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뭐 이긴 거지. 이게 자아가 없이 누가 흔들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 완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간은 완전히 자기를 비워놓은 거예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 강을 건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 12장 4절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과 만났다 이 말이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부터 어떤 메시지가 왔느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깨닫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열리면 오늘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열매 맺게 한다.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아지느냐.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여러분,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창세기 처음부터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응?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물론 하나님은요, 혼자 계셔도 모든 것이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어떤 때 진짜 재밌어. 사랑은요, 예? 이 세상 사람들도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죠. 예? 왜 그러느냐? 자녀가 있어서 자녀한테 줄 때 그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 행복하려고. 그게, 예? 물론 뭐 좀 자녀한테 속도 상하겠지만, 예?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충만해.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주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입니까? 온전히 충만하기 때문에 진짜 뭐 하고 싶어? 주어서 그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 기쁨에 그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만든 게 바로 뭐냐? 사랑의 나라인데 그게 아들의 나라야. 아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응? 그 만민은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는 뭐 새 언약이라고 해갖고 이런 구약의 이런 말씀을 다 없애버려요. 그냥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연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전 세계가 모여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될 거예요. 반이스라엘로 갑니다. 반이스라엘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반이스라엘이 안 돼요. 둘로 나눠져요. 반이스라엘과 영과 육과도 나눠지지만 또 여러분 반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찬성하는 쪽과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 돼야 돼요. 아브라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서부터 계속 타락이 왔죠. 예? 그래서 노아 때 완전 타락했는데 또 8식구 구해냈더니 또 타락이 왔어요. 그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물로 멸망 안 되고 하나님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자,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거예요. 자요. 이걸 전체 함께 생각해요. 아까 아브라함한테 뭘 만든다고 했어요? 강대한 나라가 만든다고.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게 돼요? 임금이 있게 돼요. 왕이 있게 돼요. 그 왕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4장 44절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내가 지금 했죠? 지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한 나라를 세우는데 다른 나라를 다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반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우리 늘 창세전부터 이건 뭐 이게 그때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가 말씀하잖아요. 뭘 만들겠다. 이 땅을 만들 때부터 아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강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보다 강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돼. 그 국권을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국권이 이제 다른 사람 뺏기지도 않아.
오직 주님만 영원한 왕이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멸망하고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준다 이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아까 아브라함이 를 통해서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 같은 나라예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걸 7장 1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3번이나 들어갔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얻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이단들이요. 어떤 뭐 땅 사놓고 여기 천국이라 해갖고 여기 들어가려면 돈 얼마 내야 된다고. 이런 걸 더 잘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 응? 아까 누구를 통해서 그 나라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 근데 그 성도들, 우리는 막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만 해요. 물론 이 세상 복 받으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그 나라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뭘 얻는다? 나라를 얻으리니. 응? 그 누림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어요. 나라. 근데 잘 봐야 돼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나라 백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이 나라 복이 이 나라 복. 이 나라 백성들은 복이요. 상속권이 상속권, 나라에 대한. 다니엘서 7장 27절에 했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거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주기도할 때마다 뭘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막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 대한 게 없어요. 복음을요 예수님만 하니까 문제예요. 복음은요 예수님과 뭡니까? 그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라예요. 나라.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천국,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네. 자,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구약도 아닌 신약이에요. 신약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젠가 예수님 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 천년이 지나면 천국과 이 세상이 통일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들의 달. 그래서 천국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또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오늘날 무천년을 가르치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천국이 천국. 천년왕국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이 여러분 비밀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어디서 얻냐면 아들 안에서 얻는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아들의 나라. 네? 그 나라 백성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뭡니까? 그 나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오셨죠. 죄세했어요. 네? 이제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네? 그래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다. 우리도 결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지금 막 자꾸 천국만 가려고. 우리가 벌써 뭡니까?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미국 시민권을 딸라면 얼마 가져오라고? 70몇 억인가? 70억이에요. 70억.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은 시민권 어디 시민권? 아들의 나라 시민권 얻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의 나라 시민권은 얼마면 가질까? 여기는 뭘로 가는 거며? 믿음으로. 우리 잘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복된 건지.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참 이게 구약도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만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만 구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만 구해요. 양만. 자, 누가복음 1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뭐하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지금 막 돌아오지. 이스라엘 돌아오고. 로마서 9장 10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일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을지라도 어떤 사람만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시험이 오는 겁니다. 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백성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라? 알아라. 뭘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이름으로. 네? 그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다는 건 그 이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0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리시키게 했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했죠. 그런데 그가 누구다? 이스라엘 왕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우리도 믿겠다 그랬지만 그가 안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은요 그 나라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영원한 이스라엘.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 이스라엘 목자. 우리는 옛날에 이런 거 다 빼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도 12지파 이스라엘. 자, 누가복음 1장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린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약에 갖고 이건 구약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 깨졌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거의 뭐 전혀 막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데 주님은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자, 로마서 11장 25절째.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 한다? 들어오기까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여기 온 이스라엘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 된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예수 믿고 뭐가 됐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까 했던 모든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온 이스라엘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라고 써요? 내 언약이라. 이게 내 언약. 이방인이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걸 다 돌이키겠다. 그래서 주일날로 좀 했는데, 자, 에베소서는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가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전부. 2장 11절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들 무리라 이거예요. 그들로부터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래도 밖에 있어. 그러니까 무할례자라는 한마디로. 이방인이라. 이방인. 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봅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밖에 있었다 이거.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또 어디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밖에 있었다 이거. 밖에 있었다. 이 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래도 밖에 있었다. 근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하나님과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갖다가 이스라엘은 그들을 갖다 여러분 뭡니까? 개라고죠. 이방인을. 근데 멀리 있던 너희가, 성경에는 그걸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들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 제가 이게 족보를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까 아브라함과 그 우리하고 막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에베소 2장 18절. 그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둘은 뭐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이삭이 잘해서 아버지 걸 상속받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뭔가 행위를 잘해서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니까 받는 거야. 아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야곱과 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아들이야. 그런데 똑같은 아들인데 오히려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처음에는 에서에게 있었어요. 근데 야곱에게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돼요? 육에 속하면 안 되고 영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왜 받느냐? 상속을 왜 받아요? 아들이니까 받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하나를 가르쳐 말씀하셨으니 독생자 이삭이 아니고 갈라디아에서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뭐죠? 아브라함과 내 자손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복을 준다는,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수를 썼어요. 그 하나가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분이 아브라함 자손이 예수라 이거. 예수라. 예수.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아브라함 자손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뭘 권세가 있어요? 상속의 상속권이 있다. 상속자란 말, 상속자. 네? 상속자.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우리도 뭐가 돼? 아브라함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받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죄사함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 우리도 그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저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어. 우리는 범죄 안 했다 할지라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범죄 죄인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야. 원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되냐? 우리도 받는 위치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형을 줘서. 그리고 여러분 뭐 하게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가 여러분 그 족보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를 얘기해요. 예수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속하면 이게 예수님 얘기는 결국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옷 입었다는 건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신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 준다고 하는 걸 이제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그 복 받는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0번 이상을 신약성에서 사도 바울이 쓴 말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잘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기가 막히게 막 머리도 좋고 모든 게 뛰어나. 아브라함 그 복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상속받는 거예요? 아들만. 아들 아니면 상속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들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이해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예? 첫열매래 첫열매. 우리가 뭔 첫열매인가?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이해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누가 첫열매요? 예수님이 첫열매. 근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첫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신앙을 이렇게 바로 못 깨달으면 막 구원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행위를 뭔가 잘해갖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뭘 받는다? 상속자다 이거예요. 상속자. 자,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자,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여기 지금 뭐래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까? 근데 믿음으로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가르쳐 말해서 단수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누구? 예수님.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예수님이 받아들여. 여러분 이삭과 같이 모든 걸 상속자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까 그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 게 복이라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광 돌리는 거죠. 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족보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그 족보를 갖다가 이스라엘 족보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막 이렇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족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유업을 받을 자가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부어주고 성령도 부어주고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복음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 주일날 우회도 좀 했지만 여러분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나면 뭐 할 일밖에 없어요? 복음도 기쁜 소식이에요. 웃을 일밖에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전부 뭡니까? 그냥 공짜로 받는 게 너무너무 많아. 죄사함도 예수 안에서 받는 거지. 아브라함의 그 복도 예수 안에서 받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거지. 뭐 때문에요? 우리가 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우리 밖에 사람이 유인이라 이 말이야. 할례 무할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될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럼 어디가, 우리는 또 다른 나라 어디 갈 거예요? 다른 나라?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게 그거죠.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란 말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인데 우리는 어떤 왕을 모실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여러분 상속해 줍니다. 상속해 주는 그걸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업이에요, 유업. 유업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종은요, 뭘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삭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일한 대로 삭슬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삭슬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돼서 유업을 받기 위한 것이, 나라도 유업으로 받고 모든 걸 유업으로 받기 위한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았습니다. 이삭이 웃음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웃을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 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우리도 기업을 이어받을 바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근본인가를 깨닫고 오직 그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남은 자, 그 자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끝까지 남은 자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